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꼭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 집중력보다 한 30배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도 생기고 좋습니다. 어, 항상 주기도문으로 모든 걸 시작을 하고, 그렇게 또, 어,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언약을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일날 우리 70인자 훈련 때에 제자의 24, 25 영원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축복의 모델인 사람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프리스가 올라오고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며 사시라고 했죠. 올해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꼭 붙잡고 항상 예수님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님 생각을 해요. 네. 뭐 떤 상황이든 어디 가서든 뭐 또 제가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 제가 또 말씀 전할 때든 전도를 하러 갈 때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평안해지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제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게 떠오르고 결국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팀의 제자를 남기는 새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서밋클럽. 네, 그래서 새벽에 이미 성령 충만과 오력 다 얻고 진짜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하는 그런 서밋들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증인들의 팀, 그 사람들이 바로 레드 다이아몬드 팀, 로마서 16장 팀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현장을 향해 도전하고 전 세계 복음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캠프팀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매일 사모들 성공과 빛의 모임, 빛의 망대 축복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진짜 곳곳에 빛의 모임이 세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쓰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길 바라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뭐 이 묵상학교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썸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 묵상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묵상 안 하면 다 정신병 옵니다. 이미 휴대폰이 어릴 때부터 애들을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래전에 그 호주에서 그 아이들이 SNS를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애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청소년들까지는 SNS를 금지하자 이런 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됩니다. 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유해한 걸 많이 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애들한테 뭐 스마트폰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뭐 어른들이 들어가는 걸 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다는 애들이 보통 초등학생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리고 왜 그 합성으로 편집해가지고 그 이상한 거 만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요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나니까. 네.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뇌 자체가 어릴 때부터 영상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못하는 뇌가 돼요. 생각을 하는 게 불가능한 뇌로 돼버렸다, 나중에.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사단은 이 세상 음악, 세상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 뇌에다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죠. 계속 강의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나중에 그 각인된 대로 탁탁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셨는지 몰라요. 그 영화가 뭐냐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대로 각인된 대로 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예, 사단이 만들어 흑암 문화에 다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 10분만 묵상을 해도요. 여러분 뇌가 굉장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기뻐해요. 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막, 이 팝콘내라고 하는데, 이게 막 펑펑펑 계속 튀기는 이 뇌가 차분하게, 예, 안전됩니다. 10분만 묵상해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깊은 묵상을 하고, 새벽을 깨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지금 아이들 뇌를 다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우리가 애들과 대화하고 좀 예,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진짜 24 기도의 증인들이 세야 돼요. 그게 비밀결사돼요. 이 사람들은 아, 정말 주님 사랑하기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딱 말씀의 흐름 타면서 24 그리스도 교회 미션을 딱 붙잡고 그래갖고 완전히 교회를 세우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요. 이 사람들의 11조 어찌 보면 교회가 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 응답받거든요. 그 25 응답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25 응답 받으면요. 야, 이 영적 세계를 누리고 나니까 엄청난 그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성막 중심을 강조하시는지 그걸 진정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흑암 문화를 정말 막고 정복하고 빛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야, 이 빛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구나.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교회당이 제대로 세워져야 진짜 이 세 가지 뜰도 세우고 후대도 키울 수 있고 세계보험할 수 있겠다. 진짜 이 묵상운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답이 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홀리메이스. 이분들의 헌금으로 사실은 교회당이 서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진짜 우리가 남기고 갈 게 뭐냐 이런 답이 나요.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랩넌트 미니스트리 남기고 가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재앙이 막 닥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민족 살리고 또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를 서비스로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교회는 5G 플랫폼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세울 수 있는 GTS, 청소년 GSS, 청년들 GMH, 그리고 이 다민족을 위한 237학사 GDH, 그리고 진짜 치유센터, 그렇죠? GHC. 이걸 위해 진짜 기도하고 마음 다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모델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분들은 목을 내놓고 목회자를 도와서 진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도왔고 또 자기가 사는 집을 먼저 모범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고 자기 집을 지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 제자를 키웠고 참 인생이 참
짧고 한 번 살다가는 단회전이잖아요. 그런데 참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 참 멋있게 살았다. 진짜 이런 멋있는 중직자 부부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도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마음 생각 속에 언약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 그래,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증거 난 붙잡는다. 나도 이런 부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릴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24, 25 영원의 응답에 중요한 증인되는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일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이라는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일단 관심이 없고 또 무서워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거기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갖고 예수님이 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거기서 한 자리 해먹을 걸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라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두려웠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시 사라질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 그냥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감히 뭐 생각도 못할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관심이 하나님 나라 일에 없는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이 관심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 제자들은 알아듣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제자는 알아듣죠. 그런 사람은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오신 거고,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그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며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구원합니까? 못하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30여 년 전도 계속 해왔는데 제가 전도 현장에다 뿌린 시간과 돈과 땀은 엄청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다 내 시간, 내 돈, 내 열정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쓰고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말해서 그 영혼 살리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는 동기는 사람 못해요. 그쵸? 내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전도 운동을 지속한다는 말은 제자라는 얘기. 동기를 갖고 전도하는 건 조금은 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절대 지속 안 됩니다. 왜 시험 들까요? 동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뭐 왜 시험 듭니까? 그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그 사람은 시험 안 들죠.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한 사람인데 뭔 시험 들 게 있어요. 그죠? 누가 날 욕한다, 뭐 비난한다, 날 오해했다, 뭐 억울하다, 뭐.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세계복음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뛰어넘는 거지. 다 피하고 뛰어넘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거 다 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걸 뛰어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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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렇게 흐를 때,
물이 흐를 때 보세요. 물이 바위를 만났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물이 이제 안 흐를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거대한 이 걸림돌이 딱 있어요. 물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산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 산골에 물이 흘러내릴 때 큰 바위가 있을 때 가만히 쳐다보면요. 물이 흐르는 방법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물이 그 옆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바위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바위 위로 넘쳐서 흘러요. 예. 또 하나는 물이 바위 밑으로 올려요. 바위 밑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걸 흘러내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 넘어서야 돼요. 어떤 바보 같은 랩런트는 뭐 부모 때문에 뭐 자기는 뭐 상처받았고 뭘 못하겠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아유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건 완전 속는 거예요. 예. 복음 없는 부모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 잘 못 누리는 부모?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잘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수준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그죠? 우리 선생님의 수준 넘어서야 되겠다. 교회 뭐 중직자들의 수준 넘어서야 되겠다. 그죠? 다 넘어서 버려야지. 거기 갇히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세요. 이게 세계 복음화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존심, 내가 이거 갖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 그죠? 제가 전도동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진짜 모든 자존심 다 버렸거든. 예, 정말 그할 말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그 다 버리면 끝납니다. 예,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뭐죠? 너한테 준 십자가 지고 와 그랬어요. 우리한테 준 십자가 있다는 거죠. 예, 제자기 때문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니까 여러분한테 그 무거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고 가세요. 제자니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 졌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십자가 여러분들 줬어요. 사명의 십자가죠. 지고 주인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부활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었어요. 승리죠. 아니 승리의 증거죠. 사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승리인데 그 증거를 보이는 게 부활이었어요. 그게 맞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미션, 예수님 붙잡은 미션인데 그 미션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 제자들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미션이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교회에 줬잖아요. 그 미션. 그럼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초대교회에다 그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와 있는 미션 딱 붙잡아요. 그래. 나는 왜 대학 가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다. 그거 왜 기도할 거야? 나는 왜 직장에 가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왜 사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왜 결혼을 하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숨 쉬는 순간마다 밥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40일간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미션을 세밀하게 주시고까지 떠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미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슴에 다 그게 완전 24 되는 사람 돼야 돼.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여러분 생각 그렇게 되길 바래요? 네, 정말 그렇게 록펠러한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냐? 어떻게 그 많은 대학을 세웠냐? 그때 록펠러가 그랬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지 저는 몇 개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2부 때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씀 받았어요. 그동안 사실 2부 예배 때는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쭉 다뤄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죠.
그래서 그 신학적 주제 강의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어, 벌써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시작이 됐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에 아직 이르지 않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돼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예, 이런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날에 들어갈 날이 오죠. 근데 그날에 들어가는 시작은 이미 됐어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내 두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도 항상 내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걱정은요, 경제 걱정이거든요. 그죠? 네, 그게 대다수예요.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언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죠? 내가 그분의 의 속에 있다면, 그죠? 내가 그분의 의를 입어서 내가 의인이 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수예배 때는, 전도자를 묶어도 멈추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바울은 붙잡았어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 바울을 묶은 것이요. 바울이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한테 복음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전도자를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공격하고 전도자를 막아요. 우리가 전도는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묶여요. 못 움직이도록.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혀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위기가 사실은 복음의 새로운 문이 되고 이 정말 이러한 때의 전도자는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상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막 핍박받으면 상처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저는 누명 쓸 때가 많았거든요. 예. 저를 완전 나쁜 놈 만들더라고요. 내가 오직 복음만 전했고 내 앞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어느 날 나보러 막 이단이다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예? 뭐 그렇게 나를 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복음 듣고 눈물이 든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왜? 자기한테 손해된다. 왜? 그러면서 다 떠나요. 복음 운동 안 한다. 목사님은 좋은데요. 목사님이 하는 복음 운동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그걸 떠나더라고. 네. 그래.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데 불쌍히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거는 믿어요. 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묶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큰 문제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자는 절대 상처나 시험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전도자는 항상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죠? 예. 복음을 선택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도 넘어서거나 살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분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난 증인이다. 항상. 누가 나를 뭐 상처 줬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완전히 쓰레기고 사단이 내 속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 둥지 틀게 놔두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스멀스멀 사단이 내 마음에다가 상처, 서운한 거, 섭섭한 게 둥지 틀거든요. 그때 버려야 된다. 불신앙 막 들어옵니다. 말씀 못 들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싹 다 비워야 돼요. 그렇죠? 복음만 꽉 채워야 돼요. 복음만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완전 생각 바꿔야 돼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난 증인이다. 그렇죠? 네.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자, 그래서 전도자를 묶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잡으시고. 이번 금요 예배 때는 만남이 치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삭받았습니까? 막 남 속여먹고 하다 지가 다 저보다 더 심한 저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속이는 자를 만났잖아요. 그 외삼촌. 그래갖고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하죠. 네, 자기 동기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네. 그래갖고 자기 형 그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자 외삼촌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뭐 완전 외삼촌한테 이용당하고 완전 종살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그동안 이제 얻은 재산을 건드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한테는 그 두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이 나를 죽일 텐데, 내 가족들 다 죽일 텐데, 이게 두려웠어.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갈 때, 맨 앞에 자기 종들을 먼저 딱, 자기 종들과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있죠? 거길 첫 번째, 그 앞에 형한테 줄 그 예물, 바칠 거, 뇌물이라고 쓸수 있고, 이제 형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해서 뭐 예물을 준비한 거, 짐승들, 가축대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 자기 종과 종의 식솔들, 자기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아,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 라헬과 그 라헬의 아들 요셉. 그렇게 뒤에 보내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냈죠.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죠. 그러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씨름하셔서 하나님이 져주시죠.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린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그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랩런트들도 아직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인간관계에 엉켜진 거, 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냥 뭘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거. 여러분은 시를 잘 모를 텐데요. 저는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시를 이렇게 실뭉치가야 다 엉키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실뭉치를 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 잘라야지 풀지 못 풀어요.
그래서 실타래처럼 엉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밤새도 풀어도 못 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얽힌 문제가 인생에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실타래 못 풉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진짜 역사를 났어요. 하나님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시고 그 복수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오히려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사람이요 눈이 바뀌어버려요. 눈이 바뀌어요. 참 놀랍죠. 예,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도 자기 형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았고, 형도 동생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이렇게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눈이 바뀌거든요. 예, 하나님 은혜 받으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남이 치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모든 보는 눈이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주신 언약을 한번 제가 쫙 정리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미션은 뭔가? 이걸 여러분이 딱 정리해서 마음에 딱 담고 이 밤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에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비전을 보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죠. 내일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주보를 교회에 카톡방에 올릴 텐데 제목도 보시고요. 내일 예배도 성경 말씀 미리 찾아볼 준비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한 주 또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묵상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밤에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비전을 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이 묵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받아서 진짜 세계보고만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교회에서 봅시다. 네, 축복합니다.